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나, 그렇게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신과 그의 가족은 불 가운데에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천한 이방인 기생에 불과했지만은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올라간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찌 이런 일이 라합뿐이겠습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던 모압 여인 룻, 다윗의 아내이사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우리아의 아내. 어떻게 보면 이들 모두가 인간적인, 윤리적인, 율법적인 흠과 결함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인간적인 흠과 결함이 그들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준비해 오셨던 것이죠.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부패함, 수많은 흠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매 인간의 불의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룸에 있어 인간의 결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인 흠과 결함이 있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어떤 공로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복음의 가장 거친 돌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복음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한때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바울이 되기까지 어떻게 그 과정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되기 직전의 사울의 모습은 끔찍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도로 쓰셨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나?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그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악명 높은 고문자요, 살인자요, 개수였습니다. 자신이 가리켜서 죄인 중에 개수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모든 사람이 그는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보고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둘째는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이 와 있어서 놀라고, 셋째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온 것에 감사하며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런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 자녀 삼으신 주의 은혜를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내가 그 은혜로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의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그 은혜로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부르신 이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조건이 되지 않는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게 하시고 있을 수 없는데 있게 하시고 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 선택에 후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저렇게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의 뼈아픈 책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 등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책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의 뼈아픈 꾸짖음과 책망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 부르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하다의 의미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짓밟고 죽이고 사로잡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당시 사울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죽음의 사자였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물어뜯고 사로잡아오는 사단의 사냥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사도로 세우사 이방인의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부르심의 현상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6절의 말씀이죠. 사울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를 둘러싼 빛이 있었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들려온 이 소리에 깜짝 놀란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들어본 적 없는 하늘의 음성을 바울이 즉 사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엎드렸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육체의 감각을 제어하심으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리한 기독교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성 어거스틴은 한때 만이교와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허랑방탕 젊은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수없는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나 그는 젊은 날 영적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란의 한 청혼을 거닐다가 그가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동요를 듣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들려왔던 노래만은 들어서 읽어보라는 노랫말 가사였습니다. 그 노랫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그는 곧장 돌아와서 성경책을 펴 들어서 읽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자신이 지난 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어거스틴은 그 앞에서 뜨거운 눈물로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탕했던 삶과 혼란에서 그는 벗어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는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악했던 사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을 놓게 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집필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약 10년간 1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오고 가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 공로 없는 나를 그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로써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지금 나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삶의 현장에서, 게으르고 무기력한 믿음의 현장에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오라. 주 예수께 나오라. 이방인 기생 나합도, 예수를 그렇게 박해했던,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바울도, 젊은 날 방탕했던 어거스틴도,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격 없는 자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의 인생은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박해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사단의 앞잡이였죠. 그 이유는 그 안에 종교적 열심만 가득했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생명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사악한 사단의 앞잡이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했던 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으나 전혀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권력과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했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율법의 정죄는 있고 은혜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 종교적 신앙과 지식과 열심만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행세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내어 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충성된 착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박해하고 복음을 가로막았던, 방해했던, 해방했던 사단의 회였으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되었음을, 목격자가 되었음을, 사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 없는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울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더 괴수 같은 나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고 멸시받는 자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게 믿겨지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거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쓰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인간의 사람의 귀천과 죄악과 흠과 허물과 상관없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간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가 되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참된 보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예물을 보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그릇이나 귀하고 천한 그릇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중심에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할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낮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더욱 수고할지라도 내게는 어떤 공로도 어떤 업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더욱 수고했을지라도 내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어떠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없듯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비록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요, 하나님이 쓰지 못할 그릇은 없습니다. 사울같이 주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칠은 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 영혼,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록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놀림을 당하고 지렁이 같이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서 쓰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쓰지 못할 가정, 하나님이 쓰지 못할 교회, 하나님이 쓰지 못할 백성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주께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고쳐 들어 쓰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남은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서 갈아 없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되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